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장.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시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주류 매체들이라든가 여러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표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이것은 성경 말씀과 오늘 이 책에서 표지에서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날씨는 미리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 interpret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해석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도 그 앞에 대문자들을 사용하는데 정관사를 사용하는데 the signs of the times입니다. 다 정관사를 사용해요. 그 때에 the signs, 그 표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대를 보는 관점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1년부터 전해왔던 것이라 더 이상은 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만 좀 긴박한 것 같고 해서 오늘도 이런 제목으로 2024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주간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뉴스라기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래 세계에 대한 예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다 보면 일본, 인도네시아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역센터 테러 공격이라든가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메이저 매체들의 해석과 함께 저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전망 2024년 세계에 대해 전망 그림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저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전쟁이라든가 세계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질병,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코비드-19 같은 질병조차도 이것이 자연적 현상으로 자꾸 생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이 메이저 업체들이 주류 매체들이 밝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회사는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라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30여 년간 이끌면서 굉장히 이 군산복합체가 굉장히 무기를 팔아서 양측에 다 팝니다. 베트콩과 베트남 다 팔아서 그 무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첫째 전쟁과 내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제약회사는요, 질병이 확산되는데 지역적이 아니고 세계적인 질병이 코비드-19 같이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약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우리나라에서만 소비한 그 주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질병을 극복할 모든 방법과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숨기고 있을 뿐이고 계속해서 듣지 않는 약을 조제해서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옛날 엘고가 이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큐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튀어나오는데, 처음부터 찬물에 집어넣으면 놓고 물을 끓이면 가열해서 계속 물이 끓어오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거기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린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4년도는 갑진년입니다. 바로 푸른 갑자 용진자를 써요. 그래서 청룡해, 푸른 용의 해다. 그래서 이 2024년도는 특별하고 상징성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신화 같은 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리가 7, 뿔이 10 달린 한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붉은 용은 미가엘 군장과의 전쟁에서 지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용이 바로 에뱀 사던 마귀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후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무조건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서로 세상과 교회는 양립될 수 없는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희생이 오히려 승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 용은 몸이 표범이고 곰의 발과 사자 입을 가진 짐승에게 보좌와 큰 권세를 준다. 세상 최고의 권력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용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용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용과 세상 권세는 결국 한 패거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일 금식을 마치셨던 예수님께서 내게 절하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라는 그런 미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권력을 바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준 것이라는 거 우리는 전제하면서 세상 권력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권력의 속성상 교회와는 양립이 안 돼요. 권력은 항상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중진 내지는 개발도상국가들을 돕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와서 아마도 이 가져가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는 자원을 가져가게 되겠죠. 앞으로는 녹색 자원을 정탈하기 위한 경쟁이 있을 거랍니다. 자, 그는 지구상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하는데, 자, 16절에 보면 계시록 16절에 13장 16절에 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숫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 거기에 보니까 his number로 나와 있어요. 그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적그리스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되는 그 세력은 무시무시한 세력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딜레마가 뭐냐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겠는데, 자, 우리 그림을 먼저 표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딱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동그라미와 네모 모양으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도 그렇고 네모도 그렇고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리고 청색과 붉은색, 검은색과 흰색, 자, 색깔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색깔이. 자, 파란색은 붉은색은 양, 그래서 음양의 이치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상징색이 붉은색입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봐도 미래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공산 통제 국가들이 선호하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7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입니다. 그 말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땅에 화평을 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래시계를 한번 보시면 모래색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아래 흑색과 백색의 원들이 있습니다. 흑색과 백색의 원들이 쭉 가면서 있죠. 이 원들을 한번 보실 때 달과 지구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흑백의 원은, 흑과 백의 원은 시작을 상징하고, 그리고 아래에 가면 또 빨강색, 검정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강, 파랑의 원, 파랑색이 나오죠. 파랑색이 중간에 나옵니다. 또 빨강, 파랑, 이것은 끝을 의미한다. 그 안에 모래시계 아래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함이 있는데, 이 투표함이 적어도 20억 인구가 이번에는 투표하게 되는 그 지구 역사상 가장 투표를 올해 국가마다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11월에 있게 될 미국 선거가 어쩌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백의 원은 시작을 말하고 빨강 파랑의 끝은 완성을 의미하는데, 시작이 뭘까요? 이 시작을 계기일식으로 봅니다. 계기일식에 2017년 처음에 2월,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들이 보는 계기일식이에요. 2017년 8월 21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계속 보시면, 자, 계기일식 완성은 유의해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입니다. 2024년 4월 28일 계기일식이 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태양과 달이 겹치는 것을 계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표적으로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대에, 그때의 the times입니다. 그때에 대한 the sign, 그 사인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계기일식의 그 표적이 될 것이다. 자, 계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입니다. 모래시계 바로 아래 완전한 검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계기일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계기일식을 따라서 이벤트, 큰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가장 긴장되고 위태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계기일식 같은 태양의 움직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측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겹쳐지고, 그런데 왜냐하면 계기일식은 태양 고도나 위치 이런 걸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정권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024년 4월 8일 계기일식이 있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표적이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일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큰 표적인 계기 일식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가 바로 암흑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인데, 이집트에는요 춘분 이후에 약 50일간 모래폭풍, 이걸 감신이라고 그래요. 모래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이 모래알이 하늘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온천지가 깜깜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그걸 봤는데 보니까 완전히 하늘이 깜깜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집트에 내렸던 흑암은 더듬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데 이건 계기일식밖에 없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계기일식이 그 당시에 있었겠구나. 그것도 사흘씩이나 태양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정권이고 하나님께 사실 부부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인데 이집트에서는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기일식은요 100% 일치되는 그 조운에 서게 되면 정오라도 완전히 깜깜하게 되어서 더듬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그 조은에서 사진 찍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집트는 생명의 원천으로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생명의 원천. 그래서 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리셨을까? 자, 그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라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었고 라의 참패로 끝나요. 3일간 계기일식이라면 계기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 아래쪽을 보면 계속해서 청색과 붉은색 원들이 일렬로 쭉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쭉 있습니다. 역시 태양과 지구로서 음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 투표한 바로 아래는 붉은색은 보이지 않고 검정색만 보이지 않습니까? 검정색이 붉은색을 완전히 덮었다는 의미도 되고 지구가 태양을 덮는 의미다. 어쨌든 계기일식, 계기일식, 태양을 덮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천체 이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계시록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변하며,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완전히 검어진다. 이거 계기일식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완전히 검어져요. 그리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아까 본 것처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붉은색, 파란색이 같이 또 모여 있잖아요. 뭐 이것은 달이고 뭐 태양이고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저것이 천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 총담이라는 것은 염소털로 만든 마포 같은 것인데 이걸로 덮어버리면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바로 이렇게 덮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이고, 그리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만은 이 시대적인 것은요, 책을 이렇게 의지하거나 뭐 매체를 주류 매체나 뭐 이런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이건 진리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태극기 한번 볼게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떻습니까? 붉은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고 모서리 4개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한반도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화 통일에 대한 예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청색, 붉은색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했으니까 청색, 붉은색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청색이, 붉은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적화 통일이다. 적화 통일이다. 적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 아니고요. 북쪽에 의해서 남쪽이 점령되는 것이 바로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얘는 3월 25일에 반영 월식이 있답니다. 4월 8일에는 계기일식이 있고 9월 18일에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때 지구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있게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냥 한반도 적화 통일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8일에 지구적인 그런 사인이 일어날 때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이 11월 달에 있게 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 전술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을 그때 치르게 되고 그 이후에 미래 에너지 패권 전쟁, 그런 패권 싸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패권 싸움이 있으면서 모든 화폐는 사라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올해부터 이것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화폐는 사라지고 CBDC, 이게 뭘까요? 디지털 화폐예요. 돈 없이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지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붕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자산 시장 붕괴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산 붕괴가 아니라 바로 돈의 붕괴다, 화폐 붕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고생하게 될 거랍니다. 세계 경제는 불안정하고 은밀하게 가격을 막 부풀리고 올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건데 그것이 바로 스텔스플레이션.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고 나면 가격이 올라져 있는 거예요. 서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림 맨 위 중심에 놓인 모래시계와 투표함을 보시면 미국 대선까지의 남은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모래시계가 현재 4분의 1 정도 남아 있어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그 예언적인 그 전설적인 예언자가 있어요.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24년 11월 5일에 있게 되는 미국 대선이 그렇게 잘 치러질 것 같지 않다. 즉 전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 표지 위쪽에 보시면 젤렌스키와 바이든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아니, 푸틴입니다. 푸틴. 자, 젤렌스키와 푸틴입니다. 여기는 바이든과 시진핑.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2014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 책에는 봤더니 예상이 언제냐? 2014년 10월 돼야 전쟁이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푸틴 위쪽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보입니다. 이게 난데없이 또 비둘기가 보이고, 여기에 젤렌스키 위쪽에는 전쟁을 상징하는 폭탄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폭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폭탄은 모래시계와 미국 대선 시기와 대통령을 뽑는 투표함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림 아래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바이든과 시진핑을 보겠습니다. 서로 등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더 대결 구도로,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3차 대전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현재 그 공화국 전쟁의 주체인 이란,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단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서방 진영과 미국은 단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오른쪽 상단에 트럼프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카밀라, 현재 미국 부통령입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있어요. 역시 적대적 관계를 보여주는 게 서로 반대로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청색과 붉은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처음과 끝이, 청색과 붉은색은 처음과 끝이 있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옆에는 보면 물음표가 있어요. 트럼프에는 트럼프 그림에는 투표함 아래 붉은색이 검은색을 덮고 있는 그 동그라미 안에도 물음표가 있나요? 여기에?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현재 전략가들은 볼 때 트럼프 재선될 것인가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적어도 3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구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미국 선거가 안개 속 같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 현재 76개국 올해 전 세계 인구 약 20억이 넘는 그런 숫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건데, 대부분은 투표권을 행사해도 대부분은 선거가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AI가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부정투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투표권을 행사를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모든 나라에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선거에서는 바이든 유고시 카밀라
해리스가 그 대신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나이가 많고 깜빡깜빡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소리 잘하고 그러잖아요. 치매 같은 그런 증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바이든 유고시 카멀라 해리스가 대선을 치르게 되거나 아니면 대선 전후에 트럼프가 암살 당할 수 있다. 예, 트럼프가 제가 제 책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되는 그런 것이 저기 어디입니까? 그 공항 무슨 공항이죠? 하도 저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공항에 가면 그 그림이 벽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은 처음부터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청교도도 들어왔지만 프리메이슨들도 같이 들어왔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프리메이슨 늦게 들어온 것 같지만 프리메이슨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 권력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선 전후에 트럼프가 암살되고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의 새 통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두 사람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재선이 굉장히 유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일 미국 재선이 무산되는 경우에 누가 미국 47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뭐 암살되든 아니면 47대 대통령 누가 뭐 이 여자가 해리스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산되더라도 대선이 무산되는 경우라 아니면 40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트럼프는 암살을 당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암살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쪽에는 미사일이 있고 트럼프 쪽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서 우리 1차적인 생각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평화가 오겠구나, 그리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쪽에 다 무기가 있어요. 자, 왼쪽에는 어떻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푸틴의 미사일이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를 가장하는 그런 세계적인 리더가 나타날지라도 평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둘기는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던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짜 평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계는 잠시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전들이 종식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 전쟁도 잠시 휴면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과거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평화에 속아서 패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도 이 가짜 평화에 속아서 그의 통치를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고 평화를 가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북방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 인정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 언제 나타날까요? 후 3년 반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을 보이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관련의 말씀을요 8장에서 보면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 날 후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 날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126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1260일은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원래는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엄격하게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꾀를 베풀어요. 자기가 바로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평화한 때에 무리를 멸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장악한 뒤에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돼지피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평화한 때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장해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한 일에는 7년입니다. 커비넌트, 계약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의 절반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우리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믿음 각계 전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기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정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포하여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어쩌면 독수리 두 날개 달린 사자처럼 이렇게 동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사람의 날개가 달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우상이 어디에 서게 돼?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계 대전이 끝나야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피해가기는 어렵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반드시 전쟁은 온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 지배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시록 6장 7인 재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흰말을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있고 왕관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관 안 받아요. 원래 왕이시니까. 틀려요. 여기는 왕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할 것 없이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흰말은 평화의 사도를 상징하고, 자, 두 번째 인을 떼고 붉은 말 기수가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다, 화평을 지한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온다. 그 이슬람에도 마흐디가 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단체 무료 정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슬람 세력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한반도가 그 전에 적화가 되면 트럼프가 암살되고 미국에는 내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둘로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내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인데 링컨 행정부 시절입니다. 링컨은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북군이 불리했습니다. 남군이 훨씬 유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했지만 러시아 함대를 러시아 황제가 보내줘서 링컨을 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남북으로 나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을 보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용이하게 남북으로 나누려고 공산사회, 민주주의 사회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링컨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독한지 직접 자신이 글을 남겨놨어요. 그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이 나라를 나누기 위해서 힘을 쓴다.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대전 전에 한국전쟁이 먼저 일어나는데, 만일에 한반도 적화가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적화가 세계전쟁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날 문득 있게 서울 시내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괄목할 만한 문화 성장 그리고 산업 성장을 이룬 남한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걸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오직 그냥 ICBM 만들려고 하고 지금 미사일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핵 능력이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김정은이 기회를 노릴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가 지금 두 동강 나 있는 것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일본 황제에게 절을 하면서 진노하셔서 나뉘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딥 스테이트, 이게 숨은 정부 아닙니까? 검은 정부라고 합니다. 뭐 엘리트 정부라고 하기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일루미나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면 금융가들을 말해요. 국제적인 금융가.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군산복합체라든가, 무기 쪽으로 가게 되면, 군사적으로 가면 군산복합체라고 불려요.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자, 이런 사람들 딥스테이트 그들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드 원수가 계속해서 북진했습니다. 압록강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아니고 그 메가드 원수를 그 직위 해제시킨 사람이 있어요. 트루먼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만일에 그때 계속 북진했다면 고구려 광개토왕의 그 세력 판도였던 흑룡강까지, 남한이 북한까지, 물론 더 넘어서 중국 땅 흑룡강까지 아마 다 장악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얄차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미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두 동강 내자. 그럼 남쪽은 내가 할게, 북쪽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나눠지고 찢어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코로나 19 같은 이런 질병도 일어나고, 기후 조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트 그 어떤 박사님, 이름 잊어버렸네. 저도 또 오래돼서 저기 석유 시출을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고 미국 정부에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진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말 안 듣는 나라에 지진을 보내면, 인도네시아 지진, 왜 인도네시아 지진이 나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 미국 군대의 군인들은 한 명도 없이 다 탈출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모든 현실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영어 성경 보니까 elements라고 되어 있어요. The elements, 구성 요소입니다. destroyed, 파괴될 것이다. by fire, 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bear, 완전히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the elements will melt라는 단어를 써요. melt, 녹아지게 될 것이다. in the heat, 열기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지구가 이런 일이, 녹아지는 일이 있을까요? 핵전쟁입니다. 자, 우리 지구 본 사진을 아직 안 넘어가셨어요? 예. 자, 우리 지구 본 사진에 남미나 동남아시아 남반구를 비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 국가들이 누구냐면 남미, 필리핀, 호주 등인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전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과거의 중동 지역에서 뭐가 서로 강대국의 치열한 경쟁이 됐냐면 석유였거든요. 미래 세계는 석유보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더 중요하다. 이 전기차가 배터리로 가지 않아요? 충전해서. 예, 그래서 미래 세계는 석유보다 배터리가 더 중요하고, 이 국가들도 중동 오일 강국 때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때문에 떼돈을 벌게 되겠지만 대신에 강대국에 어떻게 될까요?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석유 강국들 지금 그럭저럭 그래도 사우디나 이런 사람들,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한번 보세요. 그나마 그래도 사우디는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석유를 팔아먹고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사는 이유는 미국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의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 어떻게 됐어요?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석유 제재당하고,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유럽 여러 강대국이나 미국에 의해서 중동에 있는 석유들이 굉장히 많이 수탈되었다는 사실, 중동 역사 만화로 보는 중동 역사에 있다고 하지요. 거기 보시면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그 원유를 탈취해 갔는지 잘 나와 있어요. 이란의 반미 감정이 그렇게 심한 이유가 바로 영국이 90% 원유를 가져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주하는 것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 서방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한이 그게 다랍니다. 그래서 미국은 없어져야 되고 이스라엘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자원이 이란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고위층 사람들은 석유를 팔아서 이득을 남기면서 부유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온도계가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온도계 어디 있습니까? 예. 온도계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기후 변화 역시 신세계 질서가 추진하는 통제 사회를 위한 어젠다 중에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이든 머리 위에 한번 보시고, 바이든 머리 위에 보면 역대급 허리케인, 엄청난 자연재해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근래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해서 대두된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지의 여신이 있습니다. 가이아입니다. 그래서 가이아 이론하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가이아 이론이 뭐냐 하면 자연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Great Calling입니다. 세계 인구를 다 세상의 인구를 없애는 거예요. 이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엘리트들이 말하는 이 지구상에 살아야 되는 적정치 인구가 5억 명이에요. 그럼 지금 78억이나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정부는요, 인구 정책을 통해서 숫자를 죽이려 하는 거 이거 처음 아니에요. 2살날의 유아를 살해한 헤롯이나 남자 유아를 죽였던 바로 왕의 정책과 가이아 이론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 에너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녹색 자원을 둘러싼 즉 자원 탈취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미국의 단일 패권을 전 세계적으로 경찰 국가로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벌써 군대들을 다 철수시키면서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다른 여러 강대국들이 자원 탈취를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의 우익 정당은요, 그린 대시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녹색 정책에 대한 반대 정책이 그린 대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것도 역시 음모다. 이렇게 뭐 지구가 인구가 너무 많고 탄소세를 물어야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탄소세도 딥스테이트 어젠다 중에 하나고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숫자 많으면 탄소세 물어요. 인간이 너무 많이 살아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살아도 난방 다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식사 취사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한 명의 삶으로 인해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이 현대인들은 지금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인간이 존재해도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생존합니다. 그래서 탄소세를 물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탄소세를 물어야 된다. 그 뭐 녹색 자원 경쟁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차원에서 자원을 빼앗고 인구는 말살하고 이건 사탄의 전략 아니면 그러면 그 표적에는 누가 당연히 맨 첫째로 표적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 가운데 언제나 무슨 일이 있거나 표적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그림 왼쪽 바이든 옆에 보면 풍력 발전기와 왼쪽에 풍력 발전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기 가 보입니다. 발전소하고 허리케인이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는 기후변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돼. 저는 한 2년 되었을 때 허리케인 진짜 경험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기가 다 끊기고 그 아이스 스톰이 오는데 나무가 있잖아요. 전부 얼어가지고 얼음이 나무마다 다 매달려 있어요. 보기는 아름다운데 이 무게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나무가 뿌리채 다 뽑히면서 집이 파괴되면서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때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아이스 스톰도 경험하고 허리케인도 경험하고 두 번을 다 경험해 봤는데 아이스 스톰도 무섭지만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요. 눈이 지나가는 자리도 아닌데 자동차가 막 돌기 시작을 하고요. 집 같은 경우에는 나무집이다 보니까 반 정도가 날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하다 보면 집들이 전부 다 지붕 없는 집들이 많고 천막으로 그냥 덮어놓은 집들, 봄 처리가 아직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집들을 봤어요. 그래서 대륙이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문제예요. 한국은 태풍이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허리케인도 그러면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만들어내 기후 조작 가능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기후 조작에 대해서 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이미 그 책이 2012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에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미국은 태양광 풍력 발전에 올인하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앞쪽 온도계는 꽉 차 있습니다. 온도계 꽉 차 있고 산불 그림이 있어요. 이건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재해를 말하는데 중국은 추위입니다. 강추위 혹은 기온 상승 같은 재난이 시달리게 될 것이고 중국은 기온이 그리고 전기차가 이렇게 너무 추우면 또 이 전기차 충전이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상 이변이 일어날 것인데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충전기가 있는 것은 5차 중동전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전기차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나라든지 전기차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전기차 배터리 표시는요. 전기차 배터리 표시가 있죠.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극심한 추위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은 허리케인을 조심해야 되고 중국은 기온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의 간악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처에 여러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장소에서 바로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시작이 그걸 보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뉴럴 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외눈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외눈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웬만히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이 전시안이 다 있는데요. 전시안이 뭐냐면 인간의 뇌와 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이 전시안이 인간의 뇌와 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주요 매체들의 말입니다. 이것도 좌측 눈동자와 뇌의 그림은 뉴럴 링크를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교도가 세운 신앙의 나라 미국 1달러 지폐를 한번 보시면 기독교 나라입니다. 보시면 이 표시가 있죠. 외눈입니다. 외눈 표시가 있어요. 1달러 지폐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곳에도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이 있어요. 자, 뉴럴 링크를 한번 다시 이제 살펴보겠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뉴럴 링크가 뭐냐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인간 뇌가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전기로 꽂느냐? 그건 아니죠. 자, 본격적인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 시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안 보셨으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가 지금 열렸다라고 주리업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가 뭐냐 하면 인간 두뇌를 가진 컴퓨터 AI라고 그러죠. AI.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지배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간들로 태어나자마자 AI가 만들어낸 인공 자궁이 있습니다. 그 자궁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AI의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로 인간들이 사용된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뉴럴 링크로 연결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에너지가 그들에 의해서 다 조작되고 그들이 다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AI는요 인간 뇌세포와 매트릭스라는 뇌세포에 매트릭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매트릭스예요. 그걸 입력을 해요. 자, 인간들은 매트릭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평생 1999년을 가상현실 속에서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 인간의 뇌에는 어떻게 될까요? AI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들은 항상 그들의 검색 엔진에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접속 딱 하면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내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러한 뉴럴 링크로 연결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기억 또한 그들에 의해서 입력되기도 하고 삭제될 수도 있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파는가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나 AI의 지도를 받게 되고 통제를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인간의 기억이 삭제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매트릭스처럼 사람들과 컴퓨터에 연결되면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위성을 통해서 검색 엔진에 모든 것이 노출돼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뉴럴링크가 실시되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가짜라는 뜻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딜레마에 빠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가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3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신세계 정부가 최첨단 디지털 뉴럴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예를 들어서 한국 국회는 또 세계 정부의 그런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동일하죠. 자,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뱀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세력을 피해서 3년 반을 하나님의 특별 양육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소망입니다.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러분, 전국 곳곳 골목마다 심지어는 시골길에까지 설치된 CCTV가 감시 감독하는 전초 단계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는 순간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와 있는지 지금 스마트폰 켜놓으셨으면 지금 다 드러나요. 아, 예배당에 있구나. 마인드 컨트롤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빅브라더 감시 체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딥스테이트 그들의 설계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막을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주류 매체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것이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미 히스기야 시대부터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대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로마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디아스포라 국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정해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엔드타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고 계속해서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아까 한번 읽으셨던가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직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2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예언들이 일루미나티 카드에서 모두 예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일루미나티 카드 오더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그 카드 안에 다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카드 중에는 모든 화폐 몰락, 경제 붕괴 관련된 것들 있습니다. 자, 아까도 본 것처럼 오른쪽에 화폐 가치 몰락을 나타내는 경제 붕괴 그래프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우측 그래프가 주가 지수가 쭉 내려가고 화폐 가치가 폭락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붕괴도 오지만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을 탔어요.
검은 말을 탄 기수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저울에 달아서 먹어야 될 만한 그런 경제가 곤란한 시대가 온다라는 걸 말하는데, 우측의 그래프로 보면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경제 지수도 떨어졌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쭉 내려가요. 그리고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물음표가 여기에 있네요. 자, 물음표는 화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화폐가 없어지고 CBDC가 전자화폐만 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가의 화폐 비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붕괴가 시작되면 순서가 나와 있는데, 유로화, 달러 붕괴, 파운드 붕괴, 엔화 붕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화 붕괴 순서로 가면서 정의 화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상거래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 바로 CBDC가 동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붕괴는 경제 붕괴로 이어지면서 같이 가게 될 때 더 이상 재래시장에는 지금도 현금 거래만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재래시장도 이렇게 되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트릭스 시대에는요, 화폐가 있으면 안 돼요. 전자화폐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돈을 얼마나 쓰고 활동하는 것이 다 감시가 돼요. 그래서 종이화폐가 없어져야 통제 감시가 가능하고 매트릭스처럼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종이화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의 핵심이 바로 화폐 통일입니다. 근데 간단해요. 사람 몸속에 칩 하나만 삽입하면은 얼마든지 교신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상거래가 가능해요. 카드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카드 어디에 뒀더라? 그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손에만 집어넣으면 여기에 신용과 그리고 신분증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상거래가 가능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4차 산업이에요. 이미 우리는 4차 산업 단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이 뭔가 봤더니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에요. 우리나라가 안 빠지죠. IT 강국으로서. 자, 이 핵심이 뭘까요? 4차 산업의 핵심이 바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 빅브라더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여기 다 포함이 돼요. 등입니다.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이제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 물질이 나오잖아요. 이런 물질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4차 산업에 쓰이게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전통 에너지 자원인 석유도 가스도 물론 필요하지만 4차 산업의 핵심 물질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망간이나 굴이나 니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나라가 이 열강의 각축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 물질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각국에서 이제는 경쟁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 몸에, 아까 말씀드린 뉴럴 링크 완성이 사람 몸에 신용 정보와 신분증 역할을 할 숫자가 들어간 마이크로칩을 넣어야 돼요. 숫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16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그 신분증, 국적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 밝혀야 되고, 나머지 그 주민등록.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몇 개입니까? 12개인가요? 더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저것이 기존에 나와 있는 바로 베리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데 베리칩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실은 우리는 고정적인 칩을 그렇게 명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증명해 주는 칩이기 때문에 저것만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잉크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잉크로도 그것도 베리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증명하는 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통신이 가능하면, 칩이 들어가서 숫자가 들어가고 통신이 가능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칩 안에 신분증, 아이디 칩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수시로 전파 수신과 송신을 위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칩이 있고 안테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전지가 있어요. 전기를 축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바깥을 활동하면서 밖에 햇빛만 봐도 계속 여기가 축적이 돼요. 전기가. 그렇게 하면서 무시로 외부와 연결이 돼요. 어디와 연결되겠습니까? 내 몸이 위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일 아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질 문화가 발달되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에 보형물이나 칩들을 삽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들어간 거 내지는요, 저렇게 통신이 가능한 칩은 받지 않아야 돼요. 타인의 조종을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숫자에는 로마 숫자로 666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가 말하는 1, 2, 3 이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들어가서 그 바코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컴퓨터가 가장 잘 인식하는 것이 6이라는 숫자가 3개 들어갔을 때 에러가 없다라고 하네요. 자, 신앙이 변질된 사람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살이 썩는 그런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면 내가 한번 칩을 받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페인입니다. 그들의 고통,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their souls는 뭐냐면 염증입니다. soul은 염증인데 암이 염증 아닙니까? 염증의 일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들에게 이렇게 수신이 오갈 수 있는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어서 실험한 적이 많잖아요. 개의 몸이 암에 걸리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암을 유발하게 되고, 특히 이제는 짐승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해서 나와 내 가정은 내가 지키셔야 합니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종이를 쓰지 않음에 대한 시행들입니다. 종이를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종이를 쓰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올해부터 가는 곳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종이를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요. 자, 여러 항공사가 2024년에 종이 탑승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인 오그든 내시의 정신을 되살려 모든 종류의 종이로 된 표의 쇠퇴를 애도한다. 종이는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애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난 휴대폰과 스캐너로 모든 삶의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현대적 방식을 두고 탑승권을 비난합니다. QR코드가 있으면 날 수 있어 라는 게 허무맹랑한 일이다, 이런 것도 말해요.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어떤 알고리즘보다 내게 주어진 신뢰할 수 있는 하얀색 종이를 통해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통로 쪽인지 아니면 창 쪽인지를 확인하는 걸 말해요. 탑승구 등등을 알아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예,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그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대이며 우리는 현실의 위치가 이전과 거꾸로 되었다는 명제를 받아들여야 해. 디지털은 이제 실체가 있고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카드와 종이는 안개와 증기에 불과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종이돈이 없어.